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저는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전하면 오늘 목사님이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구나. 참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자라오면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하면 늘 목사님이 하는 본문의 말씀에 기대감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본문도 제가 다룬 본문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자녀의 도리에 대한 특별한 주제, 공경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께 한번 주의를 좀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 되면은 이제 어린이 주일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 때는 부모님이 챙겨주고 어버이 주일은 아이들이 챙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버이 주일에 오늘 1절에 보면 이 자녀들하고 말하는 것은 연령으로서의 자녀가 아니고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저도 또 오랜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께서도 관계 속에서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향한 자녀의 의무라는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에 좀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큰 학대를 받고 씻지 못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든지 그 부모님의 얼굴을 모르고 자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깨어진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이런 삶 속에서 뭔가 허점이 있고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시죠? 나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교만하는 사람을 깨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부모의 역할, 자녀의 도리를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 이미 부모님들이 또 다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 사실을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면 부모와 자녀가 이 관계가 놀랍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의무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경입니다. 공경.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랍니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외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따라따라 말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똑같이 공경하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실 때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끝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보면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순종과 공경이 무엇이 다를까요? 순종이란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공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릴 때는, 다시 말하면 삶에서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거거든요. 독립을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계속 부모만을 의존한다면 그것은 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그 순종이란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5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영어로 honor입니다. 근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여전히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존경스럽고 귀한 분이라면 관계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 악한 일을 겪었을 때 공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같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참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경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절에 나오는 이 공경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존경한다, 가격을 매긴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얼마나 가격을 매기겠어요? 가격을 매긴다, 그리고 보배롭다, 경의를 표하다. 이게 공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값을 매기되 보배롭게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라. 여러분,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의 방법일까?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경이란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정말 부모님을 존귀하게 존경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고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책을 출간합니다. 그 출간하는 머릿말에 보면 헌정이 있거든요. 헌정이 먼저. 그게 다시 말하면 찬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리고 읽어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쭉 나오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부모님이 큰 힘을 주셨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특별히 도와주셨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경의를 표하고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우리가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찬사를 보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실지라도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경의를 표하고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부모님 당신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있는데 아직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읽은 이 찬사가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갓 결혼한 우리 부부가 목사님,
순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를 딱 들면서 예배 마치자마자 어머니께 전화했다고요. 경의를 표했대요. 찬사를 보냈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당신 때문에, 아버님 당신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전화를 거세요. 찾아뵈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경의를 표하세요. 그 부모님에게 찬사를 보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부모님을 기리는 여러분, 돌아가신 길이 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모여서 그 부모님에게 찬사를 보내면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때 손주들이 배우는 겁니다. 야,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존경하고 이 찬사를 보내는구나. 그거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부모님의 생일은 꼭 기억했다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든지 감사하다든지 이런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하나의 두 번째 방법은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거를 경청한다고 말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요, under, 아래에서 listen, 듣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건요, 막 대드는 게 아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아래에서 듣는 거죠. 경청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은 관심이 있어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2, 3학년 되면은 뭐 사춘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친구에게 말을 많이 하는데 부모에게 말을 잘 안 해요. 사춘기가 심해지면은 대화하기도 힘들어요. 방문을 꼭 잠궈둡니다. 똑똑똑 하면서 나가야 되죠. 어쨌든지 여러분, 친구를 좋아합니다. 또 공부에 막 열중합니다. 고등학생을 둔 자녀들 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 행여나 아이가 공부에 방해될까봐 조심조심하게 다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까? 그리고 대학에 가면 또 대학 생활이 얼마나 또 즐기는지 모르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하다 보면은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늘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은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바꾸시라는 거죠. 뭐를 자꾸 해주려기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친구로서, 아니 친구가 아니 사실 아니죠, 어버이로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아픔이 뭔지를 해결해주기 어려울 때는 기도 시간에 기도해 준다든지, 그렇게 여러분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부모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경청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는 척해서도 안 되고, 무시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대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독립하게 되면 아내와 가족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양상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부모님을 자주 연락을 해서 의견을 묻고 존중하고, 그리고 항상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경의 방법은 부모님을 돌보라는 겁니다. 돌본다는 것은 부모님이 시작하신 거죠. 부모님은 그 많은 시간을 아기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가면서, 그 아이가 힘들고 아프면 그 한밤중에 애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아이가 아플까 힘들까 얼마나 마음 조심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부모는 자녀를 돌보면서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자녀들은 더 강해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손을 딱 잡으면 딱 잡히는데, 아이들이 크면 이 안 잡혀요.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부모님은 노년에 이제 접어들면 병들어가고요,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뀔 때가 오죠. 부모님이 챙겨주고 하는 때가 끝나고 이젠 부모님을 돌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외로울 때,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노년의 부모님,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물질과 관심과 시간을 들여서 공경의 표시로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부모님을 섬기는 것, 돌보는 것.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부자들의 걱정, 이런 겁니다. 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대요. 어떤 걱정인가 하면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갈 때 자녀들이 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정리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식 입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죠? 이런 말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보답한다는 것은요, 뭔가 지금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심이고 그것은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부모님의 상황이 많이 힘드셔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자주 찾아뵙고 사랑하고 손을 붙들어주는 일들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에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노년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내는 이제 먼저 사별하고 아버지가 이제 외롭게 있는 거죠. 아들, 딸들이 그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자주 연락도 하고 또 이렇게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잘 모였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전화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찾아오는 시간도 줄어들대요. 그러는 어느 순간에 깜깜무소식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너무 외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의 집집마다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부고장이 날라오게 된 겁니다.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손주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 아버지 집으로 다 모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 딱 왔더니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멋진 진수 성찬을 해놓은 겁니다. 자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내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보내니까 다 올 줄 알았다고. 그 다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다는 일을 제가 보고 우리 장모님이 그걸 보내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장모님, 우리 아내랑 식구들 참 잘해요. 근데 그걸 같이 보면서 참 저도 부모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계시는 어머님 또 장인 장모님을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쁜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요, 여분의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계셔서 돌봄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어드린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듣고 돌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폭언, 폭행, 심한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부터 부모님께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은 마음을 닫아버리죠. 어떻게 공경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녀가 없어요. 완전한 부모 없습니다. 예수님만 완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왔을 때 우리는 또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참 많은 감명을 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왜 용서해야 되는가? 자녀가 왜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가? 그 이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다. 자유롭지 않아요. 늘 마음의 불안, 불평, 대화하기 싫어서 쓰라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보면서 삽니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 절대로 이거 안 본받을 거야 하는데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걸 깨닫는다면 그 부모님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부모님도 나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 살아온 가정 환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아버님이 그랬을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인생 뒷면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모로서의 아픔이 그 부모님의 가정 속에서 그게 많았다는 걸 제가 알고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정받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를 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내 자녀에게 강요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혹시 용서를 구한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라도 마음에 용서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관계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공경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공경을 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을 하되 오늘 말씀 보면 조건을 하나 딱 달았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씀 막 보여주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존중으로 최대의 예의를 갖추어서, 이게 감동을 주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사를 왜 안 드리니? 믿는 신앙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지만 제가 어른들을 존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함부로 한다든지 하찮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망가졌어요. 부모님을 버리고 부모님을 상처를 주고 유산을 빼앗겨서 부모님을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께 하듯이, 이게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내가 보이는 부모에게 하는 공경은 그 배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보세요,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의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아무리 외치고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도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찮게 대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기 또 힘들지 않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공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너무나 큰 상처를 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공경할 수가 있나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씻을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다면요, 그걸 안다면 주 안에서 나는 안 돼요. 근데 거쳐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기서 여러분 우리 해결책을 봐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제가 안 됩니다. 주님 아세요. 그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그런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신앙의 변화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경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목사님 저는 공경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분명히 자녀가 잘못한 게 맞아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 왜 해야 돼요? 이게 옳기 때문이야. 옳기 때문이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도덕적인 질서입니다. 짐승조차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인격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랑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일반 은총 속에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악법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관계성 속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를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분이 나를 끔찍이 아끼셨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도덕적인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놀라운 권위가 있어요. 이건 우리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건 옳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는 인간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어떤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입니다. 10계명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10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1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5번째 10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을 2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4번째까지 하나님이라면 5번째 인간관계의 시작을 그 누구도 아닌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계명,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처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다른 인간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부모의 관계에 깨어지게 되면 이 땅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병이 들고 나라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모든 이웃관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직장 가면 잘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 잘 못한다면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모든 인간관계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예,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 구약 때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번영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2가지를 먼저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일반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했을 때,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나면요, 위험한 환경이나 그리고 위험한 친구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인생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필요에 따라 장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도 오래 못 사는 분이 계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복락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 영적인 활력,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바로 그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살 날이 길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나도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또 자라나면 어느새 50, 60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의무가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를 넘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사랑의 공경의 최고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을 잘 돌보고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주가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다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